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마음에 부담과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헌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 헌금을 받으신, 그 시대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제물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제물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물로 연약한 이들, 힘겨운 이들을 돕고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교회를 통하여 헌금을 선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국에는 이 헌금이 연약한 이들을 돕는 목적으로 쓰여졌고 헌금 설교를 해야만 한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해서 증거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이기에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헌금은 먼저 돈이 아니고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지칭할 때 맘몬이라는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인격적인 성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인격적 성향을 이야기 담아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또 한 주인은 뭘까요? 재물을 말합니다. 맘몬을 말합니다. 실제로 맘몬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신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비교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물질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상황을 지배하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의 배후에서 우리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돈에 생명력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모습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야 제가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젊은 관원은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 또한 근심하면서 맘몬 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이 맘몬의 유혹 속에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물질의 만몬 신 앞에서 헌금으로 고민하고 또 물질 때문에 갈등하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나의 삶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가를,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전도서 15장 9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또한 물질과 삶에 대한 온전한 자세를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나의 물질이, 나의 삶이 내 능력과 내 모습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지금의 모습이, 지금 아침에 눈을 떠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 호흡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물음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에 대한 갈등 속에서 바울은 헌금의 원리를 말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모범적으로 제시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의 풍성함을 바쳤던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교회가 헌금을 많이 드린 것이 부자여서 혹은 20억 로또 당첨과 같은 대박 사건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에 고난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난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주 41년 후로부터 10년 동안 예루살렘에게는 큰 기근이 도래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고 바울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위에 헌금을 작정하고 내기를 원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핍박을 받던 때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자신의 역할이 제한당하고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으로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경우를 바라볼 때에 헌금의 풍성함은 물질의 많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를 모범으로 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헌금 생활을 올바로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의 헌금에 주의해야 할 부분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색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근심의 마음으로입니다. 그리고 억지로의 원어적 의미는 마치 이빨을 뽑는 것처럼 언짢은 느낌으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으로, 언짢은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 어린 심정으로 언짢게 헌금을 만약 드린다면 그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헌금이 꼭 필요한 분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없어도, 어떠한 물질이 없어도 능히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 땅을 통치하고 이끌을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에게 헌금을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헌금은 마음이요 믿음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기뻐하는 마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즐거이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즐거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얼마만큼 많이 드려라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부에 2렙돈, 요즘으로 따지면 1,000원입니다. 2렙돈보다 더 많은 바리새인의 물질과 구제 헌금보다 그 헌금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로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또한 억지로 드리는 것은 결코 온전한 헌금의 드림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까? 나된 것은,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솔로몬이 온갖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렸지만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물질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코 내가 가진 이것이 영원할 수 없으며 나의 삶이 단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확신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은 헌금의 결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된 헌금을 칭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이 헌금이 모여졌는데 그 결과 왜 그러한 모습을 주시는가? 하반절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인도함으로 착한 일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너의 자원하는 물질로 인하여, 헌금으로 인하여 착한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2년 전 교회를 사임하고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은 우리 인천 제2교회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요소 중 나눔과 섬김, 연약한 이들을 돕는 역할에 주관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객관적인 평가로 제2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여러 신문 방송에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3년 5월 12일 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목욕탕, 병원 있는 교회 보셨나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공룡되기보다 나눔을 택한 교회. 무슨 공룡, 교회가 공룡이 되나?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당시 2006년, 7년에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교회를 재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까. 한 중요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연수동에 3,000평 되는 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소위 대박 입지였습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온갖 아파트촌 그 옆에 한적한 공간이었어요. 제가 당시 동막역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알고 그 공간을 알았었습니다. 여러 장로님들이 방문하고 또 목사님 또 사모님도 함께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마음속에 대형마트가 어떠한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그 근방에 작은 가게가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제2교가 그곳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 주변에 개척교회, 상가교회, 중형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고민 가운데에 당회와의 협력 속에 옮기지 아니하고 이곳에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정이었어요.
당시 지금보다 젊었던 저로서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또 깔끔한 그곳에 옮기게 되면 적어도 지금보다 몇 배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룡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공룡이 되기보다는 나눔을 선택한 교회. 그쪽으로 옮겼으면 아마도 섬김과 나눔의 모습은 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연수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주변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곳 주변의 사람들을 제2교회는 지금까지 돕고 또한 그 모습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병원 있는 교회 보셨나요? 라는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교육관 5층에 가면은 실제로 목욕탕이 계십니다. 여기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분이 72분이 계시네요. 저도 보긴 했습니다. 봤는데 직접 목욕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실행이 됐었고 코로나 터진 후에는 아무래도 이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진은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목욕탕 가기도 조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문을 여는데 제 생각에 남자 하루, 여자 하루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2부 예배 때에 김선일 전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때렸는데 맞췄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참 저분들이 전해 들었던 말로는 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목욕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 그분들을 모시고 목욕할 수 있게 병원도 있습니다. 실제 병원은 아니지만 임시로 주일날만 열게 되는 병원입니다. 저기에 이제 병원에 치과 개설하는데 비용과 또한 그 내용도 실제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기구를 마련했습니다. 주로 외국인들, 중국 동포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편의 혜택을 보기 위하여 교회로 나오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신앙을 소개받고 또한 세례를 받고 집사직분을 받는 그러한 흔적들과 기간들이 지난 10여 년간 있었습니다. 인천 제2교회는 우리가 함께 드린 믿음으로 바쳐진 마음으로 바쳐진 헌금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착한 행실을 행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보람이요 자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이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모자원을 개설하였었고 또한 3일 유치원을 만들었고 그래서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노력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헌금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그 역사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였고 앞으로 이루실 선한 행위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모습, 저 연약하고 힘겨운 분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움으로 결국에는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단비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현장에 바로 우리들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제2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물질이지만 헌금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통하여 선한 행위를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